룻기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하면은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사사 시대 기억하실 겁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온통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 정복한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남겨놓은 사람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내적으로는 아주 부패해지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억압으로 인해서 아주 찌들어 있었던, 그래서 지파 간의 그 갈등조차도 그 골이 아주 깊어가지고요, 지파 간에도 내적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흉년이 들었대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거류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예 눌러앉아 있을 그럴 목적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흉년이 그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흉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피해서 가는 것이 사실 맞을까요? 흉년이 들 당시에 이들은 과연 아무것도 없어서 갔을까요?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나오미 가정이 나갈 때만 해도 그렇게 빈털터리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재산까지도 지금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21절이 묘사를 하고 있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고 풍족했지만 이들이 흉년이 오니까 도망을 갔다고 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지금 모압 지방으로까지 가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날 때 그곳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베틀레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 떡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빵이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창세기 48장 7절에는 에브랏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가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라헬이 그때 상고로 인해서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낳게 되잖아요. 그 길에서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스에 라헬을 장사하게 되죠. 그곳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입니다. 어찌 보면 베들레헴은 어둠과 슬픔의 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또 다윗의 고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땅이 루키에서는 아주 어둡고 슬픈 그런 소식들이 있는 그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 가정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듯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요.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게 흉년을 들어서 외국 땅 모압으로 갔다가 지금 거기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들은 마치 당시의 시대적 모순과 당시의 어둠의 세력이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 어둠을 뚫고 그들을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그 일이 준비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베들레헴으로 소개되고 있는 에브랏, 창세기에서는 에브랏이죠. 그 에브랏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베냐민의 엄마가 되는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출애굽 공동체가 이방인의 나라로 이주를 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은 이방신 그 모압의 그 당시 신이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의 영향력 아래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이 하도 죄악이 관영하고 동성애가 심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땅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롯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롯의 가정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롯과 부인과 원래 두 딸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두 딸과 그 롯 셋이서 나와서 수알 땅 굴에 거하면서 지내게 되죠.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인종을 전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딸과 작은딸이 각각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큰딸에게서 난 아이가 모압이고요. 작은딸에게서 난 아이가 베남미인데 이것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들 족속은 요단 동편 아르논 계곡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지역인데 이 출애굽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그런 족속들이죠. 2절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인 그 집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래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미는요. 즐거움, 희락, 기쁨,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1장 20절에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 나를 말하라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말하 이건 쓰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드디어 모압에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지금 3절에서의 이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 했을지 그 나오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달래기라도 하듯이 4절에서 보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 이방 지역에서 죽는 걸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오히려 다시 베들레헴으로 일찍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룻이라는 여인은 없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4절에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둘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큰 며느리가 룻이고요. 작은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이라는 것은 이제 모압으로 간 지가 10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이 불쌍한 신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여자 셋만 남아도 충분히 직장 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그 문화로서는 남자가 없으면 일단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 과부들은. 이렇게 룻기의 시작은 1절에서 5절 나오미 가정의 그 불쌍한 신세가 그려지면서 암울함의 극치를 이루는 나오미 가정의 암울한 현실을 시작으로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 나오미에게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이 살짝 비쳐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들은 이해 못할 것이 없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이 며느리들이 또 그 아들과의 사이에서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내 뱃속에 아이도 없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지라 다시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을 그럴 형편도 아니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거는 계대결혼 수혼법에 대한 것을 전제로 알고 읽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거 역시 다 이 수혼법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혼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서 마지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 그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아이를 낳아줘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작별을 고하고서 모압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붙쫓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바싹 붙어서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고 이 나오미를 바싹 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서는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룻이 16절과 17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런 위대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의 그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잘 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백성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19절에서 20절에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떠들며 이르기를 이런 표현들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군거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떠들며 이르기를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시끄러운 대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이것은 좀 나쁜 소문과 좋지 못한 그런 험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가 나오미냐 라는 그런 말은 나오미가 여호와를 버리고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의 땅으로 가지 않았던가? 그런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수군거릴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기 21절에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름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를 부서뜨리셨다. 그리고 나를 산산조각나게 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상태에서 떠났는데 이제 그들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당시 흉년은 징계였지만 징계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다려야 했었죠. 함께 그들이 가진 것을 없는 사람과 나누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텐데 이들은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떠나왔던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데 그때가 바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은 희망의 복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2장 1절에서 7절 여기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고 8절에서 23절에서는 추수 후에 이삭을 줍는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은 생계 수단을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주로 이삭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가난한 과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의 가정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율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룻에게 보아스가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이 말, 이 속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게 카나프,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요. 이거랑 3장 9절에서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룻이 지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이 3장 9절에 이 말을 하는 것은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축복했던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3장 9절에 룻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카나프라는 날개 이런 뜻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카나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어라 이러면서 내 딸아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을 보았을 때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연수한 자를 쫓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만 해도 보아스는 나이가 제법 많고 룻은 아주 어린 그런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9절에서 보아스의 친절을 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가 자기 밭을 관리하는 그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죠.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라. 물도 그렇게 마음대로 마시라고 인애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1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룻이 이방 여인이고 어떻게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걸 다 알면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에게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애의 대리자로서의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도, 그들의 눈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법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절의 보아스의 그 칭찬은 룻이 자기 나라의 신 그못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확실한 개종의 의미로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16절에는요. 보아스와 같이 식사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봤을 때 보아스는 유지이고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그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자기와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서 인정함이고 정말 차별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23절에서는 혈연 관계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15멜이었대요. 이것은 한 말 정도인데 하루 이삭으로 아주 많은 양에 속한답니다. 룻은 그날의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애로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의 친절함에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거든요.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도로 사주라는 거죠, 형제가.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리고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거는 가난한 친척의 땅을 도로 사서 가난한 친척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즉 친족의 땅이 팔렸을 때 그것을 대신 물으거나 그 다음에 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아니면 종으로 팔린 친족을 자유롭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친족의 후사를 이어주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레위기 25장에서는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5절에서 10절은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고엘이라고도 하는 계대 결혼 제도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것은 또 연약한 여인이 그렇게 해야만이 먹고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답니다. 친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는 의무조차, 또 그러니까 친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만약에 어느 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럼 누가 복수할 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그 복수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대요. 친족의 그 보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도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은 구약의 그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회복하거나 지켜야 할 그 신앙적 책임은 바로 근족, 가까운 친척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라는 희년의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들이 이제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자신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고엘을 명령을 하셨다고 봅니다. 고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해서 땅을 사고 파는 그런 경우에 땅을 무르는 것으로 여겨 나중에는 이제 그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땅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희년제도 같은 경우도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년제도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엘로 그렇게 칭한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고엘로 인식했는데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한 고엘로 고백했듯이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